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잘되게 해 주옵소서. 형통케 해 주옵소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옵소서. 이왕이면 자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해 주옵소서. 모욕을 느끼도록 받도록 해 주옵소서. 비탄의 고통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 제가 이 어려움들을 견디어 나갈 때 도와주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한자 성어 중에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죽을 때 자신이 태어난 구를 향해서 머리를 돌린다,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고향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참 좋죠. 특별한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산천초목,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그리움이 생기게 하고 각박한 세상살이에 다시 힘을 내게 해주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사회 사람들의 특징을 가리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향을 잃어버렸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고향 없으세요?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고향이 수몰됐나요? 수많은 건축 공사 때문에 고향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나요? 그럼에도 고향은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고향을 잃어버렸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향 같은 곳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 둘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고향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향 교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고향 교회란 게 어떤 교회를 말합니까? 부모님과 함께 나고 자라온 신앙이 자라온 교회, 물론입니다. 또 어린 시절부터 나의 신앙이 자라왔던 교회, 고향교회이죠.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영적인 신앙의 터전 속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해왔던 그 교회가 고향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우리 어린 시절의 교회들, 어린 자녀들은 언젠가 자라서 다 떠나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신앙을 키운 교회는요, 고향 같은 교회, 고향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라서 세계 방방곡곡 다 흩어져도 여전히 그곳은 고향교회입니다. 부모님이 여전히 그 교회에 계신다면 더더욱 고향교회죠. 혹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내가 자라온 교회라면, 비록 떠나 있을지라도 그 교회는 고향교회입니다. 나의 신앙이 자라왔던 교회, 성인이 되어서 비록 떠나와 있지만은 어느 교회를 다녀도, 어느 교회를 섬겨도 내 마음속 고향교회는 바로 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고향교회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그런 고향교회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
제 할아버지, 제 정조부 그 윗대까지 조상들이 모두 그 교회에서 나고 자랐고 사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저 역시 그곳에서 나고 자라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신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비록 이 교회를 떠나온 지 50년의 세월이 훌쩍 넘었지만은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 교회를 고향교회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그 교회에는 여전히 집안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오촌 아재들도 계시고 저보다 나이 어린 오촌 고모들도 계시고 권사님이고 반말하다가 집안 어른들한테 혼도 나고요. 고모야 이리 와봐.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아재야 이리 와봐.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향교회라는 게 어떤 걸까요? 고향교회 의식은 신앙의 뿌리 의식입니다. 지금 어느 교회를 섬겨도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면 섬기는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갑니다. 고향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고향교회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답은 부모님들에게 있어요. 자녀들이 자라온 교회를 떠나도 고향교회가 여전히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세상 어느 곳을 다니다가도 혹 방황할지라도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내 어린 시절 신앙의 동산, 추억의 동산을 생각하다가 다시금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고향교회를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답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녀들이 다시금 교회를 찾게 됩니다. 고향교회 의식의 힘입니다. 고향교회 의식이 가득한 교회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힘이 있고 든든하고 역사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고향교회 의식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사람들은 부모 세대예요. 부모인 내가 먼저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자리를 든든하게 잡고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 세대를 보고 고향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향교회를 잃어버리고 떠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떠돌이는 어떤 것이 떠돌입니까? 몸둘 곳 마음둘 곳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아니겠어요? 영적인 떠돌이 신앙생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고향교회 없이 영적인 뿌리 깊이 내린 영적인 터전 없이 왔다 갔다 떠돌이 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뿌리의식 고향교회 의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그런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팔복 중에 첫 번째 가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성경 원문에서 말하는 가난에는 세 가지의 뜻,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겸손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인데 깨끗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정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다음 주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부분 깨끗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를 말합니다. 깨끗하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로부터 자라오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욕심도 생기고 걱정, 근심, 수많은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살아옵니다. 근데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이 다 잊어버리고 툴툴 털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뭔가 쓰레기통처럼 뒤숭숭하게 복잡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좋은 것만 차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 근심, 상처, 아픔,
이런 나를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심령 가운데 쌓여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서 비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텅텅 비어 있는 자 복이 있도다. 그 비어 있는 마음에 천국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비워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밑에 와서 고단한 세상살이에 여러 가지로 차있던 지친 마음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와서 다 비우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들을 십자가 밑에 와서 다 비우고 깨끗해진 자,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 이런 뜻입니다. 나도 모르게 다 잊고 사는 줄 알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지나간 일 생각하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괴롭고 10년 전 일인데 20년 전 일인데 다시 끄집어내서 생각하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밤잠 설치고 흔히 하는 말로 애들 말로 열받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상처받았던 것, 억울했던 것, 화가 났던 것, 보기 싫은 것 다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쌓아놓고 있으면 아마 상처 준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했던 일들은 뭐 생각하지도 못할 거예요. 스스로 혼자 이 쓰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상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누가 손해입니까? 나 혼자 골병 드는 거예요. 나 혼자 또 쌓아놓으면 나중에 마음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망가져요. 성품이 망가지고 인격이 뒤틀리고 왜곡됩니다. 마음이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울증 걸릴 거 다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소화불량 걸리고 불안하고 감정이 요동을 치고 예수님께서는 이거 참으라 하셨지만 내 다른 거 다 참아도 요거 못 참아. 내가 다른 건 다 견뎌도 요건 못 견뎌.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살다가 지난주 그저께 일 끝낼 때는 별로 화 안 내요. 10년 묵은 거 잊지도 않은 거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거 갑자기 쑥 올라오면 그때 일 생각하면 내가 치가 떨려. 막 혈압이 올라가고. 그런 일 없으세요? 그럼 감사하세요. 예? 한번 끄집어냈다 잊을만 하면 또 끄집어내고. 다른 건 그렇게 잘 있더니 어떻게 그런 건 잊지도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싸우고 불편해하고 이게 전부 마음에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의 쓰레기들을 다 비우고 깨끗해진 자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그 비어있는 자리에 천국이 임한다. 우리가 왜 이 세상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예? 왜 샬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 속에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는 거예요. 상처도 있고 걱정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잔뜩 쌓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임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지옥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낙을 삼아요?
물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면서 또 예수님 믿을 건 다 믿으면서 진짜 즐거움은 어디에서 구해요? 새 속에서 구해요. 새 속에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이죠. 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중성.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에 참된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닐까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견디다가 신앙생활 끝까지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진 자,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맛보면서 살아요. 맛보면서 살다 가야죠. 맛보면서. 함석헌 선생이 그 크리스찬이거든요. 무교회주의자라고 교회에 대해서 좀 실망하셔가지고 그런 비판도 하기도 하지만은 원래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쓴 그대 골방이 있는가, 유명한 글이잖아요. 그대 골방이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깨끗하게 비워진, 정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내 마음에 빈방이 있느냐. 빈방이. 말씀을 담아놓을 빈방이 있느냐. 온갖 나의 생각과 경험과 삶의 기준과 욕심과 욕망들이 꽉 차 있어서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 마음이 복잡합니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비웁니다. 제 마음이 가난하게 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옵소서.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도 욕심이 너무 많아요. 채울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저것도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고 간구하는 것이 응답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다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채워서 감사할 일이 있지만은 채우기 이전에 먼저 비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비우는 것부터. 근데 우리가 왜 마음을 못 비웁니까? 이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왔는데, 예수님을 대충 믿자고 한 것도 아닌데, 열심히 잘 믿어보려고 애를 써왔는데 이게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좀 자신을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돼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영적인 부흥, 교회 개혁, 갱신, 나 아닌 다른 대상으로부터 개혁과 갱신을 찾으면 안 돼요. 교회 부흥, 교회 개혁, 갱신도 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의 마음부터 가난해지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온갖 잡동사니는 다 쌓아놓고 교회 개혁, 교회 갱신, 뭐 교회 영적인 부흥, 그거 이야기해봐야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가장 기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게 그 시작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뭐 대단한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외치라 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돌들 가지고도 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 많이 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그러면 좀 푹 쉬어야지, 이러지 마세요. 그보다 앞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우선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마음이 깨끗해져라.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라. 마카리오의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깨끗한 자, 복이 있도다.
이걸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산상수훈이 첫 번째 설교거든요. 첫 번째 설교에서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라. 심령이 깨끗해져라. 그래야 복받는다. 천국이 임한다. 그래야 너희가 복받는 것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에게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채찍질을 드십니다. 고난도 주시고 상처도 주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도 해보게 하시고 좌절도 해보게 하시고, 그런데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비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고난을 주시는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8복 중에서 이 8가지 복 중에서 복이니까 우리 다 복 받을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비우는 복입니다. 나머지 7가지가 다 채우는 복이에요. 영적인 공식입니다. 비우지 못하면 채우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 심령이 깨끗해진 마음, 심령이 겸손한 자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꾼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절망의 골짜기를 걷게도 하시고 상처받게도 하시고 눈물의 밤을 지나도록 하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훈련 중에 이그나티오스 관상 훈련이라는 기도 훈련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기도 훈련인데, 이 기도 훈련 중에 어두운 밤, 눈물의 밤, 쭉 이런 렉지오 디비나라는 이그나티우스 관상기도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교단에서 처음으로 소개한 것은 1993년도 이그나티우스 관상기도 훈련, 제가 처음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 예배와 강단이라는 교단에서 아주 두껍게 장신대, 그리고 대한기독교서에 우리 교단에서 출판을 합니다. 매년 출판합니다.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그때 아주 고생해서 번역을 제가 했고, 처음으로 이 이그나티우스 관상기도 훈련을 한국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보면 눈물의 밤이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눈물의 밤. 밤새도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안 믿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열심히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이 복잡한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왜 뒤숭숭할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처량한 모습, 모순된 모습,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울어보지 않는 자는요, 그 다음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 훈련 단계가 있습니다.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쓸모없는 존재구나. 어둠으로 떠나야 될 사람. 버림받아도 마땅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낙심해 본 사람. 그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손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훈련 과정이 있어요. 이런 기도 훈련의 과정 중에 드렸던, 실제 그 훈련에 참여한 분들이 드렸던 기도 중에 유명한 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헤르만 헤세의 기도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기도. 독일의 헤르만 헤세, 유명한 시인으로 알지만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이 헤르만 헤세의 시인의 시 여러 편을 제가 통째로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참 읽을 때마다, 읊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헤르만 헤세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나 자신에 대하여 절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당신께 대해서만은 절망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미혹의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시고 온갖 고뇌의 불꽃이 나를 휩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모욕을 겪도록 하옵시고 내가 스스로 견디어가는 것도 도와주지 마옵소서. 내가 발전해 나가는 것도 도와주지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모든 자아가 송두리째 꺾여지거든 그때에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당신이 그 불꽃과 고뇌와 아픔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는 기꺼이 망하고 즐겁게 죽겠사오나 다만 당신의 품 안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주여, 저로 망하게 해 주옵소서. 고통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모욕을 겪게 해 주옵소서. 힘들지만은 견뎌낼 때 도와도 주지 마옵소서. 내가 완전히 송두리째 꺾여지거든, 나의 자아가 꺾여지거든, 그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참 기가 막힌 시예요. 제 마음이 깨끗한 마음, 가난한 마음,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때문에 고난도 겪게 해달라고, 부서지고 망하게 해달라고, 모욕감도 겪게 해달라고, 쓰디쓴 비탄의 고통도 맛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영성 깊은 기도죠.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나로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인이 시적 상상력을 가지고 썼습니다.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딱 부르짖는 듯이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때가 가장 인간이 위험한 때고, 그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때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는 쓸모가 없구나,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한숨 쉴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참 애국 왕궁에 가서 40년 동안 왕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지도자 코스를 밟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미국 가서 학위 받고 최고 지도자 코스 다 밟았습니다. 그때 나이 40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마음이 가난하지를 못했습니다. 가난한 마음,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끌어내셨습니까? 광야로 끌어내셨습니다. 광야. 원래 이 광야라는 뜻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의 뜻이 그렇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모세를 끌어내셨어요.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흠오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내 신세가 왜 이럴까? 스스로 고통을 맛보는 거예요. 망명생활, 도피생활을 하는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러나 40년 동안
깨끗해지는지 가난해졌는지. 출애굽기 2장 22절입니다. 한 말씀 보시죠.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처음에는 자기 신세를 한탄했던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요? 너는 게르솜이다. 미스터 게르솜이다. 내가 나그네 길에 덧없는 세월을 흘러가는구나.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예. 나그네 인생. 나그네란 뜻이에요. 게르솜이. 자갓집 신세 지면서 덧없는 세월만 흘러가는구나. 그 뜻이 게르솜.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 자식한테 너는 나그네야, 나그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까? 자기 신세 타령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모세가 40년이 지난 뒤에 얼마나 그 영이 맑고 깨끗해졌는지 성경에 보면 천하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모세가 뭘 배웠습니까? 겸손해지는 것,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것,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부르십니다. 깨끗하고 비워졌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 신발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죠. 신은 육신의 삶을 위한 것 아닙니까? 육신의 신발을 신고 동서남북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의 꿈을 야망을 이루겠다고 자기 집념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신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주는 이 자리, 이 사명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라. 그게 네 인생이다. 이야, 참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비워졌을 때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데 기가 막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새 신을 신으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바꾸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따라 네 인생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살아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내 발에 너희 발에 신을 벗어라.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신을 벗어라. 깨끗해지거라. 겸손해지거라. 마음을 다 비워라. 그러면 천국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심령이 깨끗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진실로 깨끗한 마음, 가난한 마음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에 쌓아둔 모든 세상적인 것 다 버릴 줄 알게 하시고 정말로 빈 마음,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